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휴거와 6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크리스찬에 대한 6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첫째, 밭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이죠. 밭은 이 세상에서 복음 농사하는 일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일컫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일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도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들림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50대 50%가 아니라 소수의 죽은 자 중에 부활하는 사람과 소수의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들림받는 자가 있어서 그들이 공중 혼인잔치에서 만날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다 들림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며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다 들림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으며 분명히 구분이 되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두 가지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나누면 6, 7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맷돌 갈고 있는 두 여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이지요. 여자는 크리스찬들이며 신부 후보생들, 또 교회의 크리스찬들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전도하여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매를 간다는 것은 열매를 가루를 만들어 빵과 떡을 만드는 것이며,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루가 되고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여줄 수가 있으며, 교회가 그렇게 죽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시끄러워지고 예수님처럼 인내하여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있어서 자꾸 찌르게 되므로 오래 참는 연습을 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쩌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짭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마귀의 방해와 공격도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서 그 짭을 지혜롭게 잘 순종해야만 들림받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을 더 부각시키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서 다시 살을 붙이시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앞에서 말씀하신 후에 비유를 들어 푸시를 하시며, 비유는 한 번밖에 하시지 않으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를 들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6가지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며 또한 각도를 달리 하셔서 말씀하시지만 다 똑같은 말씀이며 발전적, 점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또 이제 이렇게 등장하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크리스찬들 중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양식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하는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에 기록했죠. 크리스찬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무례하게 염치 없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또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이지만 더욱 강조하여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히 정신 차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며 나중에 대차 대조표를 열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뭐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주인의 소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나라 우주 전체가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 땅 중에 일부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며 상급을 말씀하시면서 지도자가 되어 수없는 별의 세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외식하는 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요. 그들이 받을 벌,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처럼 후회하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 함께 하시던 분들은 밑에 부하들이 많은데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를 갈며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첫 번째는 슬기 있는 5처녀를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서 이들이 졸며 잘세. 슬기는 5처녀들이요. 두 번째로 미련한 5처녀인데 그릇에 기름이 부족하여 신랑이 오기 전에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준비를 다 하지 못했죠. 차이점을 보면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들 중에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이며 똑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다들 등을 갖고 있으며 이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등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 등이 제대로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하며, 기름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성령 세례이며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에 의해서 나의 삶이 조정을 받아야 하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정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 성령의 파워가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기회가 되면 자꾸 전한다는 것입니다. 외쳐대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감람산 설교로가 하였는데, 이것은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때에 들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6가지 비유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들림받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비유에 대하여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들림과 관계없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들림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들이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 당시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가 많은데, 왜냐하면 들림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고 이것을 갖고 세상 복을 많이 받을 것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마음과는 상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람산 설교는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에서 한 단계 앞서 나간 발전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처녀와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혼인잔치는 들림과 관계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은 우리들은 어느 때에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며 그 징조를 보고 대략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며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에 화요일에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시면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국에 가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일컫고 있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3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명령을 5번 말씀하셨는데 부활 후 10일째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을 하시고 또 40일이 되는 그날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지상명령에 대한 내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킬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지상명령에 대한 선교적인 말씀이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떠나시기 전에. 그래서 너희들이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역적으로 옮겨가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종들이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을 가리키며 신실하고 순종하며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림받는 종은 주님의 마음과 연합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셨는데 40일 동안 말씀하신 지상명령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승천한 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5번째로는 맡길 때 3가지의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먼지이며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셔도 소수만이 알아듣고 나머지 다수는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들이며 들림받는 또 공중 혼인잔치와 관계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크리스찬들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할 것이며 이들이 또한 천국에 올라가서도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주를 맡기겠다는 것과 같으며 어떤 사람들은 금성, 명왕성 등 태양계에 있는 엄청난 별들 속에 지구보다도 더 큰 별들이 있지만 그런 별들을 지배하도록 주신다는 것이며 그곳에 가면 시간의 개념이 아닌 컴퓨터로 입력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다닐 것이며 그런 것을 맡기는 일꾼들을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들림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것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들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을 독수리처럼 높이 뜨고 우주를 바라보고 저 세상의 비전을 갖고 크게 뜨면 우리들이 문제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처럼 높이 떠서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지만 줌 렌즈로 숲속에 있는 나무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세상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자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베푸실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들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오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